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6장 우리 1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이랑 만남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지금껏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현재를 살아갈 때 그 친구들이 가진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친구들이랑 만날 때마다 가끔 이질감이 들 때도 있지만요. 이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그들의 삶을 엿보는 기회로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만나는 가운데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 빠지지 않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둘째는 주식, 셋째는 코인.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주 가끔씩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소 저도 사람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이 말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세 가지 주제만 나오면 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 목사가 이 부동산, 주식, 이 코인을 잘 아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게 있어. 이 정도의 추임새만 넣고 듣고만 있는 편인데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이 제게 묻습니다. 야, 동주야, 이 목사는 어떻게 사냐? 부동산이나 주식을 좀 해서 앞으로 네가 살아갈 길을, 너 자식들 키울 어떤 돈을 마련해내지 않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목사가 돈이 어딨냐? 그런 거 관심도 없고 하고 싶다 한들 돈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 받는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면, 야, 그것 가지고 이 6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먹고 산다.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시지 않고 봐봐, 이렇게 풍성하게 나를 먹여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막 조롱하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게 너의 문제야.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러냐,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또 그 말에 고분고분 앉아있지 않고 저도 되받아치죠.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어이없다는 듯이 친구들이 웃곤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전혀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 물정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세상 물정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물정은 몰라도요, 주님이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물정은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면 충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이 같은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느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먹여 살리실 거라는 말을 그런 친구들에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은요, 저를 한심한 듯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들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 속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세상의 통념과는 이 다른 기준과 가치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음은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비웃음은요, 그들의 영적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이미 바리새인들의 생활 속에 이 체화되어 버린 겁니다.
13절의 말씀, 어제 본문이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법인데요, 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만 하는 위선자였고, 이 속사람은요 물질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누가 잘 알고 계시나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실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낱낱이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평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상당수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다 아시고 세상이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이 촌철 살인의 메시지, 그들의 삶에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와 나사로이고요, 그 배경은 두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배경과 그들이 죽고 난 뒤의 배경인 것이죠. 먼저 이 살아있을 때 배경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어떤 인물로 소개됩니까? 부자는 말 그대로요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입은 이 자색 옷은요, 이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이 바다 달팽이의 배설물로 염색한 아주 귀하고 비싼 옷감으로 만든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입니다. 그리고 속옷으로 입은 이 베옷은요, 이 가는 마로 직조한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고요, 그래서일까요? 그의 인생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매우 즐겁고 호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헌데투성이의 몸, 이 헌데라는 표현은요 이 몸 곳곳에 상처가 많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배고프고요, 아프고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남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어요. 그런 극명한 두 사람의 구도는요 이 죽는 장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부자는 이 죽어서 묻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묻혔다라는 표현은 이 장례를 치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나사로는 성경에는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자에 반해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애도를 표하거나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제 그 배경이 죽은 뒤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부자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세상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지독한 고독 속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세상에선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을 기대하며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부자였지만 이런저런 부탁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요, 살아있을 때 그의 삶의 궤적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부자의 삶은 이 부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았던 부자의 삶의 결과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옥, 이 음부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만들죠.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두 곳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구분되며 이 모든 결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고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들인지를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 어떤 가치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신앙과 물질, 이 믿음과 세상을 늘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 다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기억하실까요?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명예와 부를 통해 명성을 드높인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지극히 평범하고 때론 가난하게도 살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정답은요, 부자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삶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잘 나갔던 부자는요,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그 거지는요,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그의 인생에는 물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비유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자신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요, 하나님께 늘 간절히 구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모습은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자신께 구하며 자신께 부르짖는 자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모든 삶의 눈물을 닦아 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가난은 세상에서는 저주로 비추어졌지만 하나님께는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대로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있어서 부는요, 이 세상에서는 그의 놀라운 영광이었고 자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기억될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물질, 재물 아주 중요해 보이지만요, 이 영원한 삶의 시간을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재물과 물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물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을,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먹여주신 분이십니다. 들판의 군중들에게도 이 오병이어를 통해 배불리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채워주시지 않으시겠냐 말입니다. 어쩌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삶의 보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당신의 때에 채우시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든 형편을,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지켜내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새벽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애매모호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삶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삶에 많은 필요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거나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어진 하루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가족 공동체인 이 목장 모임을 주님 축복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예수 닮은 우리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귀한 섬김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특별히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목자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목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자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모든 목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이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산불 피해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속히 그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불 피해 지역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불길을 잡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우리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목자 모임과 목자 수련회, 또 모든 산불 피해 현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